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서로 한 박수 한번 드릴까?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타겟은 지도자였어요. 평신도도 순교를 많이 했지만 초대교회 지도자가 죽을 때 그 여파는 영적으로 본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역사에 통로가 되었지만 헤롯이 보거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큰 이득으로 보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요한과 야보고, 여러분 기억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주님이 전복할 줄 알았어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외부 세력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자기의 민족, 전혀 유다 나라와 상관없던 에돔 족속 왕 헤롯이 왕이 되었고, 이것을 정복시킬 유다 메시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달했을 때 나를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요구했던 요한, 야고보, 그중에 야고보가 오늘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실 수 있니? 그래. 너가 내가 마실 수 있니?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요한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순교합니다. 아마 기쁨으로. 그 전에 몰랐지만, 그 전에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뜻, 십자가, 성령을 은혜 가운데 받고 보니 야고보는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다음 차례 누굽니까? 뻔히 알죠.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어요. 헤롯도, 유대인들도, 초대교회, 지금 번성하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미 칼로 순교했고, 이제 그 다음 차례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말씀드린 요한의 형제, 나를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차례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았습니다. 잡음에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군이 내식인, 무슨 힘이 있다고,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이제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야고보처럼 이제 베드로도 죽이면 초대교회는 이제 끝장난다, 그렇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단 헤롯의 역사로 우리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여러분, 사단의 권세의 타겟는요, 무엇보다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볼 때는 초대교회 무너진다고 당연히 알았겠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도 귀하지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영적 리더들, 자, 지난주에 피택자 훈련 교육 중에 이미 여러분의 신상 모든 상세한 내역은 이미 저들에게 알려졌을 거라 그랬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권세. 우리 성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직자로 피택받은 여러분, 혈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들의 타겟은 영적 지도자 베드로, 야고보, 이제 피택받으신 한 분 한 분이 저들에게 타겟가 되어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 교회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저 역시 공격 대상이겠죠. 영적 전쟁. 그러므로 깨어있는 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피택자 한 분 한 분, 또 항존직, 또 모든 직분자, 중보기도 없이는 하나님 사역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끌려갑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베드로가 끌려가면 끌려가야죠. 자, 그때 교회 어떻게 했는지, 자, 5절 말씀,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더라.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더라.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분명 칼에 순교했을 겁니다. 낮에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기도 없이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요. 자, 끌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이제 6월절 날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야고보처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칼로 목 베는 순교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 시간에 교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깊은 옥중에 군인 4씩 4패를 나누어서 지키는데 베드로의 생사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그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는 두 그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영적 침체가 아니에요. 그만큼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누워 자는데 그만큼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갈수록 그 자리는 외롭습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 자리에 평안한지, 왜 그 자리에 힘을 느끼는지, 왜 그 자리에 은혜가 되는지 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눈물로 중보하는 그 중보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끌려 곧 다음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베드로는 평안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교회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평안한 교회의 특징은요, 무슨 화려해서, 건물이 화려해서, 성도가 많아서? No. 평안한 교회의 특징은요, 목회자부터 자녀까지 그렇게 기쁨이 많은 특징은요, 오직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안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누워 자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평안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원인은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는 베드로의 이 모습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금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풀려날지 살아날지. 얼마 전에 야고보는 순교했기 때문에.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호련히 베드로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누워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여러분, 기도 없이 주의 천사 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 부르짖는 기도 없이 보내겠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기도하는 그들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에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풀려난 것도 몰랐어요. 기도 없이 주의 천사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말씀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역사 나타났습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옥중에 그 어둠 같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광채가 나겠습니까? 기도 없이 교회가 빛나겠습니까? 기도 없이 직분자가 빛 가운데 기쁨으로 일하겠습니까? 힘들고 우울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기도 없이 옥중에 주의 광채가 빛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지금 누워 자고 있었어요. 영적 평안함. 그 주의 천사가 깨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 올 줄 알았습니까? 군인이 깨운 줄 알겠죠. 급히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메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합니까? 벗어지더라.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역사 나타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이걸 알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는 베드로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아멘. 지금 베드로는 천사에 따라서 옥문이 하나도 열리면서 겉옷을 들고 나왔는데 정신 차려보니 오기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걸 깨닫고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지금 베드로 알겠죠. 어디에 모여 있는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들이 그 밤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무리들이 베드로 나온 걸 알았을까요? 옥문이 풀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기도했으면 응답이다.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14절 15절 말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14절에 보면 기뻐하며 문을 미처 어떻게 했어요? 열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여러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받는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보할 때 그 중보하는 분에게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이 풀리는 걸 여러분 언제 풀리고 그분이 언제 응답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기도 소리 듣고 쇠사슬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보이지 않다고 하여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풀고 있어요. 그의 묶인 쇠사슬을 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멈추자. 기도 안 할 거야. 여러분, 풀다가 어떻게 역사되겠습니까? 오늘 초대교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으니 베드로가 문 앞에까지 당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면 언제 응답될지 우린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의 영적 매임을 하나하나 쇠사슬을 벗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여러분에게 노란 간지 하나 껴드렸습니다. 한 주에 한 끼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9시 반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나 홀로 믿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가족 모두 나오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중에서는 지금도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세요. 나는 다 믿지만, 나 기독교 가정이지만, 함께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매임에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한 주에 한 끼, 여러분이 원하는 한 끼, 그리고 저녁 9시 30분에
나는 다 믿어도 지금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오는 중보 기도팀이 이 기왕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홀로 믿는 분들 명단을 다 적어 오셨더라고요. 명단을 다 적어 오셔서 조그만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분들 함께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저녁 9시 반이 되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분씩 집중적으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 없이는 주의 전사 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쇠사슬이 벗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 그분이 올 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한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저 문 밖에 여러분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올 줄 몰랐는데 그분의 가족이 온 거예요. 그분까지 또 기대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중보기도의 역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산 제일교회라고요. 자, 목회를 바르게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고은 목사님이세요. 고은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선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후임자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지만 얼마 전에 그 고은 목사님이 병상에 계실 때, 목회하실 때 이러한 간증을 썼어요. 어떤 간증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반주할 수 있으면 작게 한번 해주세요. 은혜로운 간증을 고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간증을 쓴 겁니다. 필자는 본의를 말합니다. 간증문의 필자는 위암, 췌장암, 십이장암, 임파선암이 온몸에 거미줄처럼 퍼져 의학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0%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다. 8년차 암투병 중에 설상가상 폐혈증의 합병증으로 5일 동안 나는 본인은 의식을 잃고 모든 장기는 기능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할 때였다. 교회에선 나를 위해서 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가 금식 절야 중보 기도에 땀과 피눈물을 쏟았다. 그때 나는 성도들의 기도 눈물 방울 위에 있었고 내가 본 것은 바다의 작은 물고기, 공중의 작은 새, 길섭에 보잘것없는 들풀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나는 고백했다. 그 5일 동안의 기도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힘과 당신의 능력 도대체 누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시나요? 당신의 그 무한한 힘과 능력 누구에게 주려고 갖고 계시나요? 그 힘 많이도 말고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조금만 주세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나는 쓰러지면 나는 주의 곁에 가서 좋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라.
저 어린 양의 무리는 나처럼 앞으로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서 좋지만 저 어린 양들은 나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너무나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5일 동안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은 서로 목회자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의 간증 중에 나는 그때 성도들의 기도 눈물방울 위에 있었다. 오늘 구출받은 베드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를 위해서 응답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홀로 믿는 분들만 가족이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는 자리가 없을 거라고. 자리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지만 절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그분 홀로 지기 힘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하길 축원합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우리 교회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고요. 전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다른 것 특징 말하지 말고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선교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예배드리고, 오직 기쁨의 교회 곧 기도, 그렇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행사도 아니고 서로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